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폭설 중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까지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주님교 전도사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부득이한 일로 미국에 가서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 제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한 번에 한 편씩,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을 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서 시편 1편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를 하나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렉시오 디비나의 뜻이 거룩한 읽기, 거룩히 읽기, 거룩하게 읽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렉시오 디비나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춰진 것은 아닌데 그 렉시오 디비나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개신교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좀 깊이 있게 보고 우리가 늘 급하잖아요. 성경 통독한다 그러면은 빨리 한번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의미나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전체 문맥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급하게 읽는데 또 읽고 나서 기억을 하면 참 좋은데 기억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좀 더 천천히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읽을 때 한 번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단어를 묵상해보고 문장을 묵상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오늘 느꼈는데 이따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을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또 지난 시간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행복하여라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한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라는 단어가 그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할지어다, 행복하여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 시편 1편 읽으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도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도 그 행위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공로를 세워서 그러니까 금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구제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거나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따 이제 의인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저녁 때 어떤 말씀을 전할 거를 잠깐 비추었는데 자 여기 지금 시편 1편은 구분돼 있잖아요. 의인, 악인 이렇게 악인은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무리는 양의 무리로 한 무리는 염소의 무리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니까
끝까지 의인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그 의인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악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악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는 의인이 되는 거고 의롭게 평생을 사는 건데, 근데 살다 보면 혹 자의적이든 자의적이 아니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혹 의인이었던 사람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의인이 악인이 되는 확률이 높을까? 악인이 의인이 되는 확률이 높을까? 어느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게 쉬워요?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게 쉬워요?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한 번 삐끗하면, 한 번 실수하면 그 작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 의의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악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악에 빠지게 되면 그 수렁에서부터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기억도 났을 텐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 천재 중에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그런 천재. 그림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두뇌도 가지고 있었고, 뭐 다른 하여간 만물 박사처럼 그 노트를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글들이, 또 그림들이 그 안에 그려져 있고, 뭐 비행기도 이렇게 막 그려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또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렸는데,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12제자를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 뭐 많이 명화를 보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상상으로 사람을 그릴 수도 있지만,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제일 어렵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자기가 상상해서 그냥 그릴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정말 모델이 하나 있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소문을 들었는데 아주 착한 농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를 찾아가 보니까 정말 자기가 볼 때도 정말 예수님 보는 것처럼 그 얼굴이 너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예수님 모델이 돼서 그렸어요. 근데 한꺼번에 그걸 다 그린 것이 아니고, 또 그리다가 뭐 다른 일 하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도통 또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염려하고 생각 중에 있는데, 또 소문이 들렸어요. 저 교도소에 악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가룟 유다의 얼굴이 생각이 나겠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 당신이 나를 찾아왔다고. 그 착한 농부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감옥 안에 있는 흉악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는 오래전에 들으면서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는 자부하잖아요. 우리는 의인이다. 자부하는데, 혹이나 그것이 평생 그렇게 의롭게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한 번 삐끗하면 정말 천리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의로운 사람이 의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에스겔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아무리 과거에 선한 일을 했어도 지금 악하면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혹이나 그가 과거에 악하게 살았지만 그가 정말 이제 변화돼서 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줬는데,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또 내일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의로 왔는데 내일 그 의를 다 잃어버리면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악인에 속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잖아요.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냈을 때도 열심히 가서 전도한 사람이고, 또 회개를 맡아가지고서 그 집안 살림을, 그 모임의 살림들을 다 도맡아서 애를 쓴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 마지막 한번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았고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룟 유다 하면은 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의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한편의 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들은 죽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그런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고 그러는 가운데 낙원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악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항상 마찬가지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악한 사람이냐 단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할 수, 그것을 정하는 것은 딱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때 마지막 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도 우리가 나쁜 사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고 또 이렇게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면 앞으로 더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1절을 보면 악한 사람 세 부류가 나오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수식된 게 있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꾀는 뭐예요? 악한 꾀예요? 아니면 선한 꾀예요? 악한 꾀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악한 꾀, 악한 생각, 악한 모략, 그런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고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를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6절 말씀까지 보면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죄인의 길을 같이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 그러니까 길이에 다 인생은 길이에요. 인생길이라죠. 인생길. 그 인생길인데 그 인생길이 죄를 짓는 길이냐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길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특별히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인들의 특징. 그러면서 그 악인들의 특징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뭐 악인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자이든 공통적인 게 뭐냐? 이절이 없어요. 이절. 그 사람들은 악한 생각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의 길은 정말 죄된 길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나 그들의 악한 그 있는 머무는 그곳이 다 그들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절이 없어요. 이절. 이절이 뭐예요?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절의 모습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탁 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2절이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읍시다. 연초만 되면 내가 성경 일독하겠다 뭐 결심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 읽는 게 그냥 우리에게 뭐 형식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읽는 그 자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의인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주 나가서 그 책방에 가잖아요. 헌책방에 가서 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볼만한 책은 사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단골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VIP인데 VVIP네 우리 사장님 저한테. 그런데 또 VIP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협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무협지. 이거 뭐 무협지는 뭐 한 30권 40권 되거든요. 그거를 다 가지고 며칠 있다가 또 갖고 온대. 갖고 오고 또 다른 무협지를 바꿔가고, 이렇게 무협지를 밤새도록. 저는 무협지를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밤새 정도로 그렇게 재밌대, 무협지가. 야, 우리도 정말 성경 읽을 때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그렇게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정말 그보다 더 재밌어야 되고 그보다 더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겁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기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게 의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내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다. 우리 전현 집사님 계셔서 좀 죄송한데, 우리 전현 집사님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 병원에 같이 갔잖아요. 환자가 없을 때는요 혼자 성경 공부하셔요. 성경 공부하고 저보다도 성경 지식이 더, 같이 성경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 같이 다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배운다니까. 그렇게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목회자는 대부분 신약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재밌어하고 그냥 성경 보는 자체가, 성경 공부하는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얼굴에 다 보여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것,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읽어도 좋지만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다른 성경도 다 읽어야 되지만 더 꽉 붙잡고 읽어야 될 성경을 잠언이라고 생각해요. 잠언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천천히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지혜인지 뭐가 명철인지, 왜 지혜와 명철이 진주보다 값지고 그것을 사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그것을 팔지 말고, 왜 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우리 나오잖아요. 1, 2, 3 운동이 뭐예요? 잠언 한 장씩 읽기잖아요.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성경도 봐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붙들어야 될 게 잠언이에요. 잠언.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1장부터 31장까지 다 한번 읽으면, 매일같이 한번 잠언을 읽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3요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3요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3요소는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예배 때 개신교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흐름이 말씀 중심이잖아요. 설교 시간이 제일 길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긴 이유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를 조금 설명해 주면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는, 하나는 거기 표현을 보면 독서라고 되어 있어요. 독서.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독서와 더불어 묵상. 2번째가 묵상하는 것이고, 3번째가 기도, 그리고 4번째가 관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관상. 관상은 뭐냐면 대면하는 거예요. 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면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기도까지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기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1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가 또 뭐였냐면 찬송이었어요. 찬송. 그러니까 3가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나를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오늘 보니까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성도들이 다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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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하는 것. 야, 성경은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니, 이왕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하다고 말하지, 왜 믿음은 빼버리고 소망은 빼버리고 사랑이 제일 크다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 뭐냐면 믿음이 어느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소망이 어느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사랑은 천국 가서도 사랑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쟤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찬송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지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다.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기도예요. 찬송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곡을 짓고 기도로 곡을 짓고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싫어하지만 찬송하면 그 찬송하는 가운데 근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 가지 요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 근데 점점 찬송이 희박해지고 찬송을 잃어볼 때가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하루 하다 보면 한 번도 찬송하지 않고, 뭐 예배 때야 뭐 찬송을 부르지만 정말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요 다 붙어 있어야 돼. 연결돼 있어야 돼. 말씀 보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봐야 되고,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일어나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3절이에요. 3절.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냐? 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을 주신다.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그 시냇가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메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과일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입이 무성하고 청청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런데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근데 의인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 의인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인 되게 하신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자, 그런데 뭘 묵상했냐면 그 3절 다시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형통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만 말하는 형통은 달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을 형통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느 때? 보디발 집에 잡혀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형통하다 그래. 아니, 형통하다 그러면 잘 돼야 하잖아요.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고 죄수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노예가 된데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 죄수가 된데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사람. 죄인은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형통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표현해 준 게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도망가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델로. 거기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그런 꿈을 꾸게 됐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단어적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제가 이제 그 12월 달에 재림절
대림절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한 게 뭐예요? 임마누엘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임마누엘. 형통은 여기서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뭐 그런 게 형통이 아니고, 그거는 악한 사람도 그렇게 되잖아요. 진정한 형통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봐요.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의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붙들고, 뭐 성경 전체 지식을 알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다 빼놓지 않고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라도 붙들고, 기도는 기도라는 거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듣잖아요. 설교 말씀이라도 한번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은혜의 길, 의인의 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잠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드는 가운데 말씀이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처럼 달다고요? 꿀처럼 달고 송이꿀처럼 달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결론을 말합니다. 의인이었다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혹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끝까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다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부족한지, 말씀이 읽는 것에 게으르진 않았는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진 않았는지, 찬송하는 일에 게으르진 않았는지, 제 자신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목사가 돼서 찬송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말씀 보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내가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꼭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 보는 것,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 제 친구 중에 한 사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배운 친구예요. 혼자서 독학하면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교회 가면요 2시간 정도를 찬송을 해. 피아노 치면서 2시간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찬송하면서 울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야, 찬송의 능력이 저거구나.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 입에서 늘 찬송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서 찬송이 회복되고, 그 찬송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것이 회복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주님 말씀이 사모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되새김되게 하시고 또 잘 묵상되게 하여 주셔서 시편 2편 말씀이 더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저희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서 늘 형식에 빠져 있었고 외식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늘 잘하는 것만 저희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의인된 길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 기도가 힘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찬송이 높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 보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며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